오페라 공연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요전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젊은 주인공인 이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삶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주인공 로테가 달려온 때는 이미 방아쇠를 당겨서 온몸에 피가 흥건한 때입니다. 이 여주인공은 숨져가는 베르테르를 품에 안고 애절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좀 어색한 연출을 보게 되는데요. 좀 우스웠습니다. 죽어야 될 이 베르테르가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여배우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 독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 이제는 듀엣까지 하게 됩니다. 이 연극이면 간단하게 끝나면 될 문제인데 이게 장르가 오페라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원작은 괴테의 소설인데 이 독일 소설이잖아요. 독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과묵하고 철학적이고 좀 우중충하잖아요. 그런데 오페라는 프랑스 오페라예요. 그럼 어떨까요?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상당히 그런 이 작품이 되어버렸죠. 또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오페라들은 이 연출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주연 배우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연출한 연출자와 주연 배우는 이 질질 짜는 심파극에 목매가지고 그 애절함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슬픈 장면인데 제 눈에는 너무나 좀 웃겨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슬픈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르테르는 이 노래를 다 부른 후에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공연이 완전하게 끝난 거죠. 공연장이 고요해지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제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네, 박수 소리가 들리죠. 박수 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크게 소리를 높이죠. 뭐라고 하죠? 브라보 그러죠. 또 앵콜. 네, 출연자들이 나와서 인사를 받아달라고 외치는 거죠. 박수와 이런 환호 소리가 커지면 내려갔던 커튼이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출연 배우들이 나와서 이 박수 소리에 화답하는 커튼콜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커튼콜 시간은 마지막에 목격했던 시간과는 전혀 이 다른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환하게 비치는 조명과 갈채 속에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등장하죠. 그리고 주연 배우들은 환하게 웃고 방금 전에 이 피범벅으로 이 끝까지 노래했던 이 베르테르도 다시 살아나서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연출했던 연출자도 나오고 또 후원자도 나오고 또 중요한 스태프들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이 축배의 노래를 부르듯이 인사를 하며 공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한 후에 이러한 커튼콜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의 무대를 마무리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간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축하 잔치를 벌릴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또 그 인생과 함께 했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며 그런 격려를 받게 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얼싸안고 춤출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일반적인 공연과 같지 않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명확한 대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출자의 기획 의도와 대충의 줄거리가 적혀 있는 것만 알고 무대에 선다는 거죠. 연출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거리, 성경 말씀.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를 생각하면서 즉흥적으로 연기해야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평탄한 무대인지 아니면 고난의 연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실은 그 줄거리에 대해서, 연출자의 의도에 대해서 배우가 그대로 살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산다면 이 땅의 무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주신 배역들을 잘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삶을 잘 마치고 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의 무대에 서서 커튼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욥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작품이죠. 이 무대 뒤에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죠. 뭐라고 도전했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 하나님이 뇌물을 주셨으니까 인간이 순종하지, 그 뇌물 뺐으면 순종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해왔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런 뇌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랐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셨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내기에 욥이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공의 배역을 맡았죠. 결국 욥이 선 무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리전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욥이 승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최초의 창조 계획,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계획은 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죠.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이 작고 연약한 일개의 인간인 욥의 이 삶에 달려있게 되었죠. 사실 이러한 도전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바로 아담 때부터 있었죠. 아담은 어떤 무대에 섰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는 무대 위에 섰죠. 아담은 그 무대에서 무엇을 택했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죠. 그죠? 이제 또 다른 무대가 생겼죠. 이제 아담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기가 있었다면 이 욥의 문제는 다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욥은 이러한 무대 뒤에 엄청난 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는 모르고 이 무대 위에 서게 되었죠. 그는 무대에서 이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가정도 깨졌습니다. 아내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동방에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죠. 모든 인간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모든 지인들이 떠나버렸죠. 그는 이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과연 욥은 이 무대에서 무엇을 택했죠?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순종은 어떤가요? 끝까지 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했죠? 자신의 결백하다고 과도하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신 것처럼 여기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상자 속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그 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이성으로 이해될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죠? 바로 나는 내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욥 내가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욥의 잘못을 책망하시긴 했지만 욥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욥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의 노년의 재산에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전의 소유보다 몇 배가 늘었죠? 네, 2배, 갑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톨이였고 고립되었다가 그에게 다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4대의 후손을 보고 140세를 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장면 때문에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고난 후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신 주신 축복 때문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해석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욥은 그의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이미 선택했죠. 그죠? 그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더 행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재물을 다 빼앗겨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42장 10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해 주신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축복을 해주셨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때였던가요? 아니면 풍족한 때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이죠, 이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2배로 보상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욥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인생을 신실하게 마무리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가 고난 후의 삶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이후의 삶은 고난 이전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10명을 다시 얻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잃은 자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대학 교수인데요. 어느 날 인디언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래서 피할 줄 알고 속력을 줄였는데 그만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억울하게 자신의 차에 있었던 이분의 어머니,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만 5살 된 자신의 딸 아이 3명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여인들 3명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술 취한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한 번에 동맥금으로 슬퍼할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이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몰려오다가 슬퍼지고 울고 나면 누가 생각나요? 아내가 생각나고, 아내를 위해서 울다가 보면 딸이 생각나고,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씩밖에 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10명이었던 욥은 어땠을까요? 한 번에 한 명씩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슬픔을, 잃은 상실을 애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은 자녀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전과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욥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게다가 이 고난의 후유증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가 심한 피부병을 앓았죠. 그것이 완쾌되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평생을 마치 신장 투석하듯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또 그의 아내, 혹독한 비난을 쏟아냈던 그의 아내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고난은 분명한 흔적을 남겼을 것이고 그의 남은 인생을 분명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 그가 동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의 지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었나요? 아니죠. 그가 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끝까지 몰랐어요. 또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권능의 팔로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욥기가 이 고난 후의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중식 식당의 주방장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뇌경색이 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홀로 남았답니다. 그런데 이 지병이었던 이 당뇨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무거운 수레를 쥐고 100kg의 폐지를 주우면 10,000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간암이라는 거죠. 그분이 방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떨 땐 울음도 안 나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싶기도 하고요. 이 현실 속에서 고난에 받는 축복이 있다. 축복,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여전히 퍽퍽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한테 어떤 위로가 줄까요? 아직도 현실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생을 마감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욥기의 핵심 메시지에는 고난의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삶의 회복, 자신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에게 주셨던 물질적 축복도 아니었고요. 예전의 삶의 회복도 아니었고 자녀의 보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옳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노년의 삶은 이전과의 삶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네, 욥이 무엇을 찾고 있죠,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어떤 대속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이것들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무고한 고난을 받았죠. 이 고난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육체적, 영적 죽음에 필적할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기도와 호소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했습니다. 고난은 그가 순전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변호해줄, 대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해줄 대속자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의 죄와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탄의 도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내실 그 승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무고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온전한 순정한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알지 못한 채 그는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구약의 성도였으면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이 욥의 고난 이후의 한 경험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대속자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욥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욥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고난과 상관없이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와 같이 미웠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대속자의 삶을 자기 자신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 가운데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백으로 우리는 그것을 남겨둘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했는지,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내 사업은 왜 부도가 났어야 했는지, 경제적 파탄을 겪어야 했는지, 암과 질병을 왜 겪어야 했는지, 가족 간의 갈등이 왜 안 풀어지는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을 압니다. 이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본인도 폐가 섬유화되는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섬유화돼서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락사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셨던 이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동안 이 권사님한테 잘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그 권사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빨리 가시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마치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겠다고 다시 한번 인생을 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니 이 환자복을 벗고 매일 양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병실로 사용했던 안방을 벗어나 나 출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실로 나와서 매일 글을 쓰셨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이야기를 적으셨답니다. 이번에 그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분은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금방 돌아가실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커튼콜 행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통장은 간당간당할 것이고 또 암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 깨어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커튼콜 행사야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환호와 갈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찬사의 기쁨에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것을 연출하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대표 선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커튼콜이 울리기까지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욥의 인생을 사시는 광주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